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나
주 다 찬양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지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꽃들의 향기 피어나는 귀한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삶을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져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과 어려움에 부딪힌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중에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삼척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먼저 본받아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어 성령 충만한 귀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년을 책임질 총선이 끝났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성량들이 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을 접고 통합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를 내리시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불화의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저출산, 빈부의 격차와 고령화 문제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탐욕하고 심화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정치인들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과 여러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치유의 회복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통해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귀한 앙상블의 그 입술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 부활 후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종 교인들에게 듣는 인사 중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기도한 적 없는데 그런 인사를 하면. 그렇다고 목사가 대놓고 나 기도한 적 없는데요 이러면 또 시험에 드시니까 잘 됐네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대놓고 기도 안 했다고 하는 적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저 사람 되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어서 기도했고 이루어져서 목사에게 감사를 하는데 목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몰랐다라는 사실, 또 그것을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태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참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선언하셨던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를 족쇄처럼 딱 옮아쥐고 이런 목자가 되어야 한다, 또 이런 목자를 만나야 한다, 또 이런 목자가 참 목자다라는 이 강박이 우리의 삶의 자유를 주기보다 부담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자신 스스로를 정의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시기 위해 자기를 정의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하며 정의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선한 목자라는 개념이죠. 한번 이거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자리에 인간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 존재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이 선한 목자라는 개념은 우리 고정관념 속에, 인식 속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게 내 일은 아니니까. 목자는 성도예요, 목사예요? 대답을 안 하시죠? 교회 구성원 중에 목자는 성도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 일이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부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건 나는 무엇이다 할 때 그 가운데 들어가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신 건 예수의 절대적인 권위, 또 절대적인 사명에 붙들린 자신의 진리이신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한번 선한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칼로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가장 완벽한 번역일 수는 없지만 아주 제일 합당한 번역은 뭐냐면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존재. 그때 이 선한 칼로스라는 단어를 붙여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통합 측에 헌법 소원을 하거나 재판을 청구하거나 하여튼 교회 문제가 있어서 총회 상에 올라오는 모든 문제에 거기에 목사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네? 목사가 빠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사가 껴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흠 잡을 수 없는 존재인가요? 흠 잡을 게 많은 존재인가요? 흠 잡을 게 많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선한 목사를 찾지 못해서, 선한 존재인 목사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 의식 빨리 버리셔야 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존재해요? 예수만 존재해요. 목사는 이 강박을 빨리 버려야 되고요. 성도들은 이 환상을 빨리 버려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게 지금 다 우구심 있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지금 빠져가 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그래요. 양을 돌보는 목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고 예수는 말씀하시는데 11절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요. 12절에는 뭐가 있어요? 삭군이 있어요. 삭군. 이 삭군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대비해서 비교하니까 나쁘게 보이지 보통 대부분은 삭군이에요. 삭군의 의미가 뭐죠? 셀러리맨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네? 양을 지닌 소유주 중에 목자의 역할을 직접 하는 주인이 있고 또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죠. 자, 보세요. 자신이 양을 돌볼 때는 돈을 주고 맡긴 사람보다 더 정성껏 기를까요? 아니면 대충 기를까요? 정성껏 기러요. 자기가 기르는 거니까. 자기 거니까. 순전히 자기 거니까. 근데 돈을 주고 맡긴 목자는 이 주인보다는 못하겠지만 무슨 값어치는 해야 돼요? 받은 돈의 값어치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받은 목자는, 월급을 받는 목자는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위험의 요소는 이미 제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야 돈 받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까요? 도망갈까요? 대답 잘하시네요. 네. 그게 보편적이에요. 나의 생명의 값어치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가치가 최고예요. 목사님,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잖아요. 그거 나예요. 내 이세는 또 다른 나예요. 여러분, 옆집 아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를, 꿈을 보니까 내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거지, 내가 엄청난 부모여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에게 가장 고상한 가치, 고귀한 가치가 있으면 내 목숨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어마어마한 수입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비교해서 삭군이라는 게 되게 못되게, 나쁘게 그려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삭군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 목숨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들. 맞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면. 그러니 이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1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되십니까? 이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양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지니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완벽한 그 어느 곳에도 흠잡을 수 없는 목자인데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존재야. 그런데 양이 그 많은 가치가 있어야죠.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나 능력이나 희망이 보일 때 그건 거룩한 희생이라고 하지, 양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짐승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했을 때는 제자들이 그걸 이해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양들은 특징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삶에 뭐가 필요해요? 자신의 길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은 특성상 홀로 살지 못합니다. 구성원들, 쉽게 말해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양 이 독방에 넣어줘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같이. 물론 털 깎을 때는 발버둥 치니까 따로 잡아다가 털 깎기는 하지만 양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또 공동체를 떠나선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양을 성도로 비유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 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흠잡을 데 없는 목자가 죽으면 양들은 누가 돌봐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양들은 누가 돌봐요? 선한 목자가 희생을 해서 양들이 더 윤택한 삶을, 기쁜 삶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면 그 희생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양들은 그 가치를 깨닫거나 알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목자의 손길이 그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면 목자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그게 참 목자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노라,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듣는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목자면 살아야죠. 끝까지 양을 책임져야죠. 양이 더 이상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래야 그 양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상하게 자신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진정한 선한 목자의 가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선한 목자의 특징을 14절에 말씀하시죠.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데 그 앞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나는 누구를 안다고요? 양을 알아요. 양은요? 목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오늘 본문에는 양도 나를 안다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예수의 일생을 한번 되짚어 보실 때 정말로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본뜻, 의미, 취지를 잘 알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들이 다 변해서 예수에게 반역을 행했나요? 다 돌아섰어요, 여러분. 다 돌아섰어요. 양이 목자를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를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양들이 나를 알아. 이렇게. 주님이 양을 아는 건 당연하죠. 주님이 그의 양을 돌보실 때 하나하나의 특성과 개성과 성격을 아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양들이 주님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자신에게 속한 양을 알고 그 양의 필요도 알고 그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다 아는데 그 양의 필요를 위해 목자가 목숨을 버리면 그 양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자신에게 대입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대부분이 헛된 거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요구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대부분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 관계된 것을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화해시키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사명 중, 예수의 일대기 중 가장 중요한 건 원수된 사이를 평화롭게 회복시키시는 것, 갈라졌던 모든 것들을 융합시키시는 것, 서로 으르렁대는 사이들을 화합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이죠. 그 선한 목자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는 예수의 태도, 예수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는 여전히 영적인 일들,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일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소모하시고 사용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부차적인 거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라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목자를 따르고 있는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가 이루신 일이라고 해서 과거에 한 번 그분이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게 우리 삶에 오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평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목자라고 표현해요. 목자. 다윗의 원래 직업, 왕이기 이전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어요. 목동. 네? 다윗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용감한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러잖아요. 험악한 짐승이 달려들어올 때 맨주먹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아이들이 그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주량양치 바쁘지.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감, 이 목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존재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을 동원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러분 왕도 했으니까 하나님을 왕이라 하는 게 더 멋있지 않겠어요? 통치자라고 하는 게 더 멋지지 않겠냐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자신의 삶을 통틀어 가장 확실한 표현 방법으로 목자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히브리어에서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단어를 나중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유대인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의 목자를 그냥 번역하지 않고 풀어서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해서 함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함축적인 용어를 풀어서 번역하는 히브리어 성경 연구가들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먹이시는 분에 초점을 맞춰 목자를 번역을 해요. 자신들의 바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망이, 우리들의 소원이 포함되어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먹이다의 취지가,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있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의 고백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요. 한참 다시 돌아갔다 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의 풍족함도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휩쓸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휩쓸릴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고통을 느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고통을 느낄까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적, 완벽한 복보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 그것만 원하는 어리석은 양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건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전인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못 견뎌해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 믿는다 말하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움직이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하는 게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하시면서 저주와 같은 말씀을 퍼부으세요. 여러분, 이거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양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목자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추운 날 따뜻한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양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따뜻한 곳에 내려가지도 않았고 병들 때 싸매어 주지도 않았고 아플 때 그들의 고통을 돌봐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목자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품으시는데, 삶의 현실이 그러했으면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전에 누구한테 죽어요? 그 양들한테 죽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가짜 거짓된 목사들은 양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그 목자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먹을 것 주고요, 따뜻한 것 제공해 주고요, 필요한 것 채워줍니다. 그리고 양들을 구슬리죠. 이 울타리에서만 살아. 내가 너의 모든 것 채워주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아니라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채워야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안 찾는단 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 내 만족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자의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면, 경제적으로 잘 되면 내 모든 것을 통틀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인 것이 전부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의 영은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어가는지 모르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양들이 굶어 죽어봐요. 여러분, 굶어 죽기 전에 난리 납니다. 현실에서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굶어봐요. 계속 썩어가 보십시오. 양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현실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굶어 죽고 인간 대접 못 받는 세상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적 없어요. 반드시 폭동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으로 눌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없는 것엔 우리가 둔감해서 외면하고 살고 있는 세상이라면 과연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복들을 외면하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스스로의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라냐면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자는 자발적인 순종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종교 생활은 대부분 직지에 억압된 명령 하달식의 순종이 익숙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회 방침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늘 언제나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겁니다.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하고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뭐 주먹질 말고요. 주먹질 말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저한테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찾아와서 저한테 이긴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보편적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루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주의 종들과 영적으로 싸우면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목사라서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고요, 평신도라서 영적인 수준이 낮은 것 아닙니다. 예? 하는 일이 목사일 뿐이지, 이거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것도 그 경험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들통나서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누군가의 압제, 압박,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선언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면 바로 예수께서 스스로를 버리시는 그 순종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기쁨 속에 이루어진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그건 목사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꼭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내 습관들, 버릇들, 태도들이 있거든.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리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자, 우리가 요구하는 목자, 내 필요를 채워지는 목자를 늘 언제나 요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망각하는 존재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은혜를 알면 내 삶에서 자발성이 생겨요. 예수가 열어놓으신 이 평화의 길이 나에게 기쁨으로 느껴지면 누군가의 요구나 누군가의 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감동과 기쁨 때문에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다운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참다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눅 들고 일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된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런 습성들이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아두면 우리의 영혼은 뼈 마르듯이 말라 비틀어지는 하나님 앞에 아주 보잘것없는 처참한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 나올 때 작정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올 정도면 교회 옮기세요. 교회 나가는 게 죽기보다도 싫으면 교회 옮기세요. 그 교회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 내가 죄 받을까 봐, 심판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을까 봐 불안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작정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요구하세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와 자유를 나에게 주소서. 그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내 멋대로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성령은 질서의 영이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내 자세, 내 신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죽으셨어도 그 양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가 오신다고 약속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니 그분은 단 한 번도 그의 양을 버리신 적이 없는 유일하신 선한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행동에 목사가 눈치 보게 하는 존재인가요? 그러면 그곳엔 자유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온전한 섬김과 순종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손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편하죠? 자유로운 자는 절대 종이 될 수 없는데 그 자유의 기쁨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산대요. 세상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을 불러일으킬 때 가능하다는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의 양을 맡기시기 전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건 야, 너 잘 먹일 수 있어? 너 그만한 자격 돼? 실력 돼? 그렇게 준비됐어?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뭐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주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와 닿을 때, 주의 사랑이 그의 삶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때, 주님의 사랑이 그의 전 인격을 변화시킬 때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내 스스로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손길로 기름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채우는 그 많은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의 영육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최응렬 장로님 가정에서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시무 장로님 일동 권성환 수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과 믿음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흐트러지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때라도 주의 영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왕상불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충성하고 애쓰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로서 신실히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연약한 질병들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취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 주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아들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복되게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임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석희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6세 이하 자녀가 받을 수 있고요.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분이라도 세례를 받으셨으면 가능해요. 두 분 다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분만이라도 세례를 받으셨으면 유아 세례 신청이 가능하니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분, 아직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5월 5일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중다 피택다 장로교육이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고요. 재직 세미나도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오늘 사무실에서 교재를 구입하셔서 한 주간 동안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교재비는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꿈돌이 학교 다음 주일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0세부터 취약전 어린이와 그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또 준비된 프로그램 진행하니까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일날 오셔도 하실 수 있는데 미리 신청을 하셔야 준비하시는 분들이 원활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42회 강원동 정기노회가 지난 주안에 다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 사안은 우리 장지한 엄달성 목사님, 부목사 연임청원이 허락됐고요. 오석철 장로님이 총회 총대로 선출되셨습니다. 최영렬 장로님 가정에서 퇴원 감사해서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떡하고 과일까지 대접하시면서 인사 안 하겠다고 하시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좀 집에서 요양하셨고요. 지금 이제 적응을 하시는 기간이 있으셔서 퇴원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교인들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네, 우리 박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젊어지셨어요. 네, 이제 조금만 천천히만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동 극동방송에서 지사장님하고 직원분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좀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동극동방송 지사장 김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척중앙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사꾼 방송인이 아니라 정말 참된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삼척중앙교회에서 저희 영동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동극동방송에서 펼치는 캠페인이 지금 한 가지 있어서 사실은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께 부탁드려 왔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 그 전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몽골, 러시아 등 그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슈박스를 만들어서 성탄절 무렵까지 보내고 12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고 응원해 주시고요. 목사님 혹시 저희가 영상은 좀 어렵겠죠? 영상 1분 30초 정도 준비됐나요? 한번 허락해 주시면 한번 털어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더 편하시겠네. 네. 선물 상자를 여는 순간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지금 크리스마스 슈박스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도 크리스마스 슈박스가 도착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순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모습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크리스마스 슈박스는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선물 받는 기쁨과 함께 예수님을 전합니다. 크리스마스 슈박스를 보내는 사역에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자원봉사자들은 전 세계로 보내지는 크리스마스 슈박스를 위해 정성을 쏟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프로세싱 센터를 출발한 크리스마스 슈박스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현지에서 협력하고 있는 사역 파트너들은 도착한 크리스마스 슈박스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크리스마스 슈박스를 받은 어린이들은 12개 과정으로 구성된 가장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자 양육 과정에 초대됩니다. 크리스마스 슈박스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한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이의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크리스마스 슈박스는 바로 그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2024년 극동방송과 사단법인 선한청지기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복음을 함께 선물하고자 합니다. 작은 상자를 통해 전해질 사랑과 복음의 기적을 기대하며 크리스마스 슈박스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네,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감동되시면 저희 봉투도 준비했으니까요. 5월 한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 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 전도에 있어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영동방송 지사장님과 직원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스스로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